오늘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것이 행복이라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처음 부르실 텐데요. 가사가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가사를 한번 이렇게 보기 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사실 우리가 믿음 앞에 좀 화려하길 원해요. 막 능력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기도한 대로 막 삶이 형통하게 막 펼쳤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가사가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결한 것.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말하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서 이 복, 마태복음 5장에는 우리에게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은 마카리오스라는 원어인데요. 이 마카리아스 원어는 어떤 뜻이냐면 복되다, 행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되고 행복한 사람이냐?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 소유와 비소유는 상관이 없어요. 많이 소유해도 상관없고요, 적게 소유해도 상관없고요. 그러나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청결한 사람, 정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깨끗이 무엇이냐? 목욕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 죄를 고백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가진 것이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없지? 아니요. 화려하지 않아도 내가 정결하고 있다면 감사할까요?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 예, 여기도 역시 가진 것이 초점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것. 내가 주님을 영접했기에, 주님으로 믿고 살고 있기에, 내가 많은 사람들 중에서 택함 받았기에,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었기에 난 참 감사하다. 예, 우리 감사할 것이 많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멘. 예. 이번 주에 우리 한 집사님이 저에게 어떤 동영상 하나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보내주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김중곤 목사님에 대한 그 영상이 나오면서 찬양이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CCC 단톡방에 그렇게 올렸어요. 근데 캐나다에서 선교하고 있는 간사님이 댓글을 이렇게 달았어요.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다시 내가 예수를 위해 살아가고 싶은데, 내가 정말 간사로 부름받았을 때의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자꾸 이제 코로나나 이런 걸로 제한되어지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 다시 김종국 목사님의 그 소리를 듣고 싶다. 정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라고 이렇게 외쳤던 그때의 그 외침을 듣고 싶다 하는데, 제가 영상을 딱 보는데 야, 어떻게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응답되어질까 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 예, 우리의 감사는 멀리 있지 않아요. 그렇게 감사, 기도하는데 그 작은 것도 응답으로 그렇게 주시는 감사. 우리에게 이런 감사가 있어서 감사하고요.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예, 우리에게 예수가 있어요. 돈이 없어도요, 내가 건강이 없어도요, 우리에게는 예수. 오늘도 우리는 기도했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왜요?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은요, 나누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저기 있는 아이들조차도 예수를 영접한 거, 우리 모두는 나누어줄 수 있어요. 무엇을요? 예수를요. 우리는 나누어줄 수 있는 삶이기 때문에 참 행복해요. 이것이 나의 삶이,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거. 그렇잖아요. 우리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요, 아버지가 계셔요.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실 분이 계셔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거. 여러분, 기도의 행복을 절대 빼앗기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만이. 그래서 사실 없는 것이 감사한 것,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달라고 하는 아버지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난 다 가졌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구하지 않지요. 왜요? 내가 그냥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코로나와 여러 가지 이런 자연현상으로 내 것이 한순간에 확 무너졌을 때 세상은 낙심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자연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며, 우리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속에서도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그 주님과 우리가 교제하기에 참으로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이 가사의 고백처럼 눈물 날 일이 참 많지요. 그러나 그 눈물보다 우리는 그 눈물 속에 더 귀한 주님을 만나기에 또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억울한 일도 많으나 주를 위해 참을 수 있는 것, 예, 인내할 수 있는 것. 예, 로마서는 말씀하시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 우리들이 인내하는 것은 잠시 그냥 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참음 속에서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 속에서 나를 더 연단케 하시고, 연단 속에서 결국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품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참음은 단지 이 시간을 지나가는 하나의 도구가 아니라 더 큰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수용 능력을 만들어내지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억울한 일은 분명히 우리도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예수 믿어서 억울한 일도 있고요, 또 세상에 살아가는 것 가운데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억울한 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주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참을 수 있기 때문에 참으로 감사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예,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성경에는 말씀하셔요. 지금은 100세까지 이제 살아가지만 결국은 영원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사실 짧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짧은 거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사실 짧다고 가치 없는 삶이 아니에요. 근데 이 짧은 삶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삶이 또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것이에요. 비록 이 짧은 삶, 눈물 날 일 많고 억울한 일들 많지만 이게 짧은 것으로 끝나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있기에 감사하고 또 이 짧은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또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또한 행복하고. 아멘. 예, 우리는 지옥이 아닌 천국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이 아닌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삶이기에 행복하다라는 가사의 고백처럼, 예, 맨 마지막 이렇게 고백해.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다. 우리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행복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는 사자와 같이 이 행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악한 원수 마귀는 쫓아가서 어떻게든지 그 행복을 빼앗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모시고 행복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것이 행복이라고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 말씀으로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10절에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11절, 12절이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노라. 예, 이 본문은 이제 빌립보서의 마지막 장이죠. 우리가 수요예배를 통해서 빌립보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지금 1장을 보고 있는데요. 예, 4장이 맨 마지막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서 은혜가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여러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 중에 사실 가장 연약한 교회예요. 또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거기 머무르지 않았고 한 3주인가요? 이 정도 머물렀다가 떠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사도 바울이 선교 헌금이나 여러 가지로 사실 어렵다고 누구에게 그렇게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는 자원하여서 자기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주어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었을 때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교회에게 구제헌금을 보낼 때는 자기들의 힘에 겨울 정도로도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되어진 것을 그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여기 절면 10절 말씀에 다시 한번 10절로 넘어갈게요. 10절이요. 10절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비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예, 내가 지금 행복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주 안에서 너무 기쁘다, 너무 행복하다. 그것은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도 있고 또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보니까 계속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어려운 형편이 있고 힘든 형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리니, 예, 그들 속에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하면 구제헌금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헌금을 보낼 수 있을까? 근데 길이 없는 거예요. 루트가 막혀져 있었어요. 그런데 에바프로디도가 이제 사도 바울 편지를 받고 이 빌립보에 갔고 빌립보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어요. 아유, 잘됐다. 이 편에 내가 다시 구제헌금, 이 선교헌금을 보내드려야 되겠다면서 그렇게
자기도 지금 너무도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결단했던 것,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게 열리지 않아가지고 멈춤거렸는데 기회가 딱 깨어졌을 때 그때는 또 형편이 괜찮아가지고 할 수 있었지만 지금 어려워서 못해. 그것이 아니라 내게 딱 기회가 주어지니까 그것을 다시 이루어가는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이 요동치지 아니하고 계속 견고하게 성장해 가고 있는 이 빌립보 성도들을 볼 때 사도 바울은 참 기쁘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이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렇게 기쁠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케니스는 사실 스트레스가 많이 올라와요. 이제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우울증으로 인한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이게 거의 이제 1년에 가까우도록 계속 압박이 들어오니까 사람들 속에서 자꾸 눌림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 속에서도 계속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우리는 이럴 때 믿음이 언제 드러나느냐? 바로 이럴 때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바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데 지금 뭐가 기쁩니까? 그 안에도 여전히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 그렇게 핍박을 받는데 무엇이 기쁩니까? 여전히 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기쁘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행복하다. 우리도 행복의 기준을 세상 것으로 잡으면 불평할 건 많아요. 원망할 건 많아요. 그러나 행복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는다면 우리는 행복을 놓칠 수가 없어요. 늘 행복한 거예요. 내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11절 12절 말씀을 또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말해요. 지금 너희들 헌금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운 형편인데 헌금을 받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그 믿음 안에 예수 안에 주 안에 있으니 기뻐하고 그리고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또 너희들 모습도 그렇구나. 자족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있는 형편에 그냥 감사하지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나는 참 감사하다. 나는 참 행복하다. 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깨달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또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기에 나도 행복한 것이고 너희들도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이 삶을 우리는 어떤 것 때문에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비천하다. 비천하다. 아주 낮은 자리지요. 그리고 부유하다. 풍부하다. 이거 많은 것을 가진 거죠. 내가 없다고 해서 비굴하지 않고 많다고 해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없으면 없는 가운데서도 행복하고 많이 가졌으면 많이 가진 속에서도 행복하고 여러분들 속에서 태어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참 청빈한 삶을 살아야지 그것도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감동을 주시면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나는 부유한 사람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나누어주고 선교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요 그럼 열심히 일하십시오. 부유한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주를 위해 쓰십시오. 우리는 부자하고 가난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어느 형편에 있든지 자족할 수 있는 것, 즉 어느 형편에 있든지 예수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고 예수로 인하여 행복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13절 말씀이요.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 여기서 모든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형편,
감옥에 있는 형편이든지 매를 맞는 형편이든지 마지막 죽음을 당하는 형편이든지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행복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13절만 딱 띄워놓고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잘 돼. 이런 어떤 육신적, 물질적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나는 능히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감옥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빌립보서를 우리 3일 예배 속에서 계속 보이지만 빌립보서를 기쁨의 행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쁨의 성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써 있는데 무엇이 기쁩니까? 감옥에 옥에 착고에 차여 있는데 무엇이 기쁩니까? 몸은 착고에 차여 있을 수 있지만 내 영혼은 자유로운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주한 것보다요, 감옥에 있는 것이 더 행복한 거예요. 왜요? 분주하면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예수와 교제하지 못해요. 그러나 감옥에 있는 지금 사도 바울은 주님과 교제하고 있기에, 그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기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 그 감옥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머무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정치범들이 있는 그런 감옥이에요. 가이사의 감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감옥을 지키는 자들도 간수들도 다 그 가이사, 특히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원들, 청와대 경호원들, 이런 아주 중요한 계급들이 다 경호를 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착고에 앞에 그냥 평범한 간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경호원들이 앞에서 지키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씨앗이 떨어져서 나중에는 로마 전체가 예수의 나라가 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심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비록 그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말씀 증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 담임에서 주시는 말씀이, 지금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내 가정과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것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빨리 코로나가 지나갔으면 하면서 이 시간을 놓쳐서는 안 돼요.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의 생활이 제한되어진 가운데, 예배가 제한되어지는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일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 코로나 또한 주님께서 허용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무조건 그냥 코로나를 지나가기만 바라지 마시고, 왜 주님께서 이 코로나를 허용하셨을까? 허용하신 주님께서 이 코로나 속에서 분명히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우리 가정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이때 나는 만들어내야 되겠다 라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여서 이 시간 동안에서 만들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고린도 후서 이 12장 7절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핍박과 박해와 온고를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도 이런 어려움들이,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데 왜 감정이 없겠고 왜 아픔이 없겠습니까? 그것은 사실이에요. 육신에 가시가 있기에, 육신에 질병이 있기에 그것을 위해서, 고쳐지기를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나 고침받지 못하였어요. 근데 고침받지 못하였는데 오히려 그 속에서 주님의 뜻,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욕들, 궁핍들, 박해들, 공고들, 분명히 우리에게 불편한 것이고 우리에게 불행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인데, 오히려 그런 단어들 앞에서 나는 기쁘다, 나는 행복하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불행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왜요?
그 가운데서 약한 그때에 강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강하였다라면 그런 똑똑해요. 많이 배웠어요. 또 어떠한 능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약함을 보고 자만할 수 없고 절대적으로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나. 여러분에게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연약함이 있습니까? 나는 컴플렉스야. 이것만 없으면 내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그 교만으로 인하여서 넘어질 수 있었던 사람인데 나에게 그런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 약점이 있어서 오히려 그 약점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을 꼭 의지하고 갈 만한 사람이기에 감사할 수 있는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걸 감사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것을 주님께 맡김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컴플렉스라고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어디 사도 바울이 이런 약한 것들과 능력과 핍박과 박해와 공고를 받았다고 해서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요. 제한된 게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다 행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는 마땅히 주님 앞에 내 속에서 행할 일들이 많아요. 정체되었다고 기회가 지금 없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이 기간 동안에 새로운 걸 계속적으로 찾아내세요.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지금이 오히려 내가 강하게 일어설 수 있는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정말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들었던 사람들 우리가 손 내밀고 기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내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어죠. 단지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만 기독교인들은 코로나가 이렇게 왕성한데도 저렇게 모여가지고 참 행정을 낭비하게 만들어. 매주일마다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 와서 체크해요. 수요일에 말씀드렸지만 세종시에서는 한 교회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지 않아서 감사하다고 시청에서 주민센터를 통해서 그 손소독제 3개나 지금 선물 받았는데요. 매주 와서 오늘 다 체크하고 갔어요. 행정력이 얼마나 낭비됩니까? 교회가 불안한 거야. 너희들 제대로 하나 좀 보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우리는 계속 기도해 줘야 돼요. 그들을 축복해 줘야 돼요. 너희들이 뭔데 우리를 감시해? 이렇게 중국이냐? 지금 그렇게 막 따지고 막 미워할 것이 아니에요. 저희 외사촌 형님도 서울 시청에서 근무하는데 그 형님도 종종 불려 나간대요. 주일날. 뭐하러? 교회.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도 있는데 가서 교회들 예배 드리는지 그런 거 체크하라고 불려간대요. 이렇게 오는 분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도 공무원이니까 나라의 명령이니까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들과 우리 싸울 거 없어요. 우리는 이럴 때 그들을 위해서 저렇게 미움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다정다감하지? 편하지? 이번 주에 우리 새벽 예배에 나눈 것이 그거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을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 앞에 지금 돌을 던지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의 얼굴이 어떻다고요? 천사의 얼굴이에요. 천사의 얼굴.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도끼 부은 걸 세상에 두고 봐라.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 거야 하면서 막 도끼를 뿜으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로 나를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하여서도 축복의 기도를 해줄 수 있고 용서의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왜요? 내 안에 가장 깊은 행복이 있잖아요. 어떤 행복? 예수가 계시잖아요. 예수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꾸 불안하다. 요한일서에서 보세요. 사람은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예수가 내 속에서 내가 두려움을 나가라 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있으면요 자연적으로 두려움은 나가요. 샘물이 내게 샘솟는 기쁨. 샘물이 뿅뿅뿅뿅 올라오게 되어지면 그 위에 낙엽잎이나 이런 게 막 떨어져도요 이 물이 흘러서 자연적으로 내려가요. 그러나 이 물이 나오지 않으면 거기에 오물이나 낙엽이나 떨어지면 그대로 썩어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는 두려움을 이길 만한, 이 코로나를 이길 만한,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이길 만한 힘이 우리는 없어요. 그런데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성령의 기쁨이, 성령의 행복이, 성령의 은혜가, 예수의 피가 철철철 흘러나오게 되어지면 그 두려움이 그냥 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맑아지는 거예요. 얼굴에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얼굴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이 무락무락하면 안 돼요. 다정다감할 수 있어야 돼요. 웃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예신교회 가족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나라를 향하여서 항상 근심에 쌓인 그런 삶을 살지 않길 바랍니다. 교회도 주님께 맡기시고요. 자녀들도 주님께 맡기시고요. 나라도 주님께 맡기셔요.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할 일. 우리 기도할 수 있으니까 행복한 거. 아까 가사에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 두려움이 올 때는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또다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더 한번 불러볼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송명희 시인이라고 몸에 불편하신 자매님의 고백이지요. 예, 그에게는 재물도 없고요, 또 지식도 없어요. 몸이 불편하니까 공부하기도 힘들었어요. 거기다가 몸은 지체가 불편하기 때문에 항상 힘겨웠어요. 제가 대학교 때 직접 그분을 가까이에서 간증을 들었을 때도 옆에서 어머니가 부축하고 있는데 간증을 하는데 계속 힘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어머니가 막 이렇게 닦아주면서도, 그러면서도 이 찬양의 고백을 그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불편한 몸인데도 그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정말 찬양 가사를 쓴 게 참 많아요. 어떻게 그 주옥 같은 그런 깊이 있는 그런 고백의 글이 나왔느냐? 자기가 불편하고 그러니까 바쁠 수가 없어요.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계속 자기는 집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묵상할 수 있는 건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있게 묵상하니까 주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주님이 보여지고,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쓰겠노라 라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리니까,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는 버려진 존재이구나,
이렇게 불구로 태어나고 이렇게 불편해서 나는 버려진 존재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주님께서 나를 쓰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니까 아무도 모르지요. 사람들은 불쌍히 보이지요. 그러나 성령이신 자신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깨달았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공평하시구나. 나에게 이런 사랑을 주셨구나. 건강한 저들에게는 바빠서 알 수 없는 이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나에게 주셨구나라고 고백하는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고백할 것도 역시 이것이 아닙니까? 우리도 사실은 어떤 누구와 비교할 때 여러분 다 만족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 참 많지요. 또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 제한된 게 많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속에서도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도 안 보이면요 아무리 설교를 여러분이 들어도 내 형편은 내 형편인 거예요. 불편한 건 불편한 거예요. 힘겨운 건 힘겨운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하심을 깨달아야 돼요. 이건 가르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경험한 거예요. 감옥 속에서 채찍을 맞으면서 고통 속에서 경험한 거예요. 그 질병 속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3번 간구했다라는 것은요 사실은 40번을 금식, 우리 40일 금식을 3번 한 것과 마찬가지 그런 애절함인 거예요. 그렇게 애절하게 자기의 질병을 놓고 기도하니까 오히려 그 애절한 기도 속에서 질병은 치료되지 않았지만 주님을 경험하니까 그 경험으로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은 행복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코로나 때문에 각자에게 주는 삶의 어떤 고통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때가 되면 지나가겠지 하면 우리도 불행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 속에서 말씀을 의지하고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행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복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는 코로나를 내 행복의 기회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지금 다 마스크를 끼고 있잖아요. 아세요? 지금 세상 어렵지만 마스크 장사들 보십시오. 마스크 공장을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기회가 되잖아요. 지금 막 돈 버는 기회가 되었어요. 마스크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코로나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돼요. 빨리 이거 지나갔으면 빨리 우리는 그것 속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기도 외에는 어떠한 일도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을 반드시 이때 만드십시오. 돌아다닐 수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 그렇게 자꾸 스마트폰 보는 시간만 늘어나는데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도 자꾸 그런 속의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요. 자꾸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시간만 나아지면 찬양도 들으시고요. 저는 요즘에 참 이게 주마다 주시는 찬양의 은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벨소리도 막 주마다 바꾸고 있어요. 지금 그 찬양을 이때도 듣고 저때도 듣고 그래서 어떤 때는 찬양을 내가 듣고 있는 건지 전화 벨이 왔는지 막 모르는 거예요. 맨날 그 찬양을 다 바꿔버려가지고 그래서 찬양을 들어서 행복하고 내가 불러서 행복하고 그것이 그냥 찬양으로 끝나지 않고 늘 속에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것이 메시지로 들어오니까 행복하고요. 그럼 자꾸 이 시간들을 주님 앞에 쓰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리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순복음 예신 가족들이여,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여러분들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향하여서 지금 모세가 마지막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당신은 여러분들은 행복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것이 있어요. 모세 양반, 무엇이 행복합니까? 지금 광야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무엇이 행복합니까? 지금 아직도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그냥 맨날 만나고 맥주라기 먹었던 거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뭐가 행복합니까? 아직 가나안도 못 들어갔는데 뭐가 행복합니까? 지금 이 광야에서 죽는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뭐가 행복합니까? 그렇게 불평할 수 있어요. 아니 진짜 불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 너희들이 행복한 이유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없기 때문에. 너는 구원을 얻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광야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고 있는 그들만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이나 애굽 땅에 있는 사람이나 그 어느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아요. 그러기에 그들은 행복하다. 아멘. 이번 주 중에 사도행전 속에서 우리가 광야 교회에 대해서 지난주인가 이번 주에 함께 나눴지요. 광야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광야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는요, 교회는 교회이지만 택한 백성들이 모인 장소이지만 광야예요. 그곳에는 정갈이 있고요, 뱀이 있고요, 그리고 따가운 햇살이 있고요, 모래밭이 있어요. 오히려 애굽 땅이 더 좋았어요. 애굽 땅은 먹을 만한 것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노예였어요. 근데 여기는 노예는 아니지만 광야예요. 지금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를 믿어서 좋아요. 만나도 먹어요. 생명의 말씀도 들어요. 찬양도 해요. 그러나 광야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교회가 왜 이래? 교회는 원래 이런 거예요. 광야이기 때문에. 정관이 있어요. 교회 가니까 나를 시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넘어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 교회가 왜 그래? 광야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 교회는 언제 끝나냐? 요단강을 끝나야지.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사람만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국 교회는, 아니 세계 어느 교회든 교회는 전갈과 뱀들이 득실거리는 거예요. 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유행할 수 있어요. 왜요? 그것은 정갈이 있고 뱀이 있는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에서 뭘 보아야 되냐? 못뱀, 십자가만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가 나를 치료해 주시고 십자가가 나를 인도해 주셔요. 왜요? 광야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면 십자가가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 광야. 근데 우리는 광야인데도 왜 기쁘냐? 왜 행복하느냐?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너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한 거야. 아멘? 거기다가 그 가나안만 허락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활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 높은 곳을 밟고 위로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며 천군과 천사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셨어요.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셨어요. 홍해를 가르셨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셔서 늘 인도하여 주셨어요. 오늘도 우리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때마다 살아갈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까 캐나다에 있었던 그 간사의 고백처럼 찬양 작은 하나였지만 그 작은 것 하나 속에서도 저도 기억이 나요. 저는 용인대학교를 나왔는데 용인대학교는 산꼭대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도로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2km를 걸어가야 돼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것도 중간에 어떤 가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산길로 2km 올라가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때마다 딱 기도해요. 오늘 차가 내려가서 이게 픽업하게 되었을 때 좋은 차가 오게, 좋은 차를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요 앞에 차가 와요. 그럼 손 들으면 차를 타고 어떤 데는 트럭을 타고 가고요, 어떤 데는 벤츠를 타고 가고요. 어떤 사람은 당연하게 지나가는 차가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냐. 기도하는 때하고 틀려요. 기도할 때 응답받은 거하고요, 그냥 되는 거하고 전혀 틀려요. 이 믿음의 사람이 누리는 이 삶이라는 것은 너무 이 세상이 누리는 거랑 틀린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신 가족들은 기도의 재미를 절대 놓치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졸다가도 기도하는 응답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는 행복하다 말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로 12절입니다. 시작. 주의 공정에서의 한날이 첫날보다 나은지는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를 잇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예,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대우받고 사람들이 칭찬받는 것보다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궁전에서 성전에서 문지기 별 볼 일 없는 그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 나는 좋다라고 고백해요. 왜? 여호와는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함을 그는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고라의 고백이거든요. 만군의 여호와 주께서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이 복도 행복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비록 우리가 이런 딱딱한 의자에 앉아있고 코로나 시대에 있다 할지라도 저 김정은이보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럼 김정은이가 행복할까요? 그는 북한이라는 권좌를 다 갖고 있어요. 그는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그는 불행해요. 언제 나를 누가 죽일지 모르고요. 이 미국의 그 정찰기만 뜨면 그는 깊은 그 속으로 들어가요. 왜요? 지금 그 정찰기에 가가지고 미사일 쏠 수도 있거든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근데 우리는 누가 미사일 쓸 일 없잖아요. 그렇죠? 편하게 걸어다닐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그 누구보다도 행복함을 고백하고 고백으로 끝나지 않으면 우리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이다? 신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빼앗는 거예요. 행복을 내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내 자아도취로 행복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 행복을 소유한 거예요. 소유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다시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이라오. 우리 눈을 감고 보고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십니까?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는 것도 안 되고 계획 같은 것도 코로나 때문에 다 막히고 나는 왜 있네?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막혀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어졌을 때 어쩌면 우리는 환경적으로 가장 좋은 환경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환경에 행복이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장 큰 행복,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그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영접했다라면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인데 그 가장 귀한 것은 모르고 하찮은 것, 지나가는 것, 없어질 것으로 인하여서 허망하며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는 가장 귀한 예수가 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 예수를 모셨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신데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너 나로 만족하지 못하니?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했는데 너는 나로 만족하지 않고 있구나. 만약에 여러분이 결혼했다 치십시오.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만족하지 아니하고 아내가 옆에 있는데 옆에 지나가는 여자분은 야 참 예쁘다, 저 사람이랑 사는 사람 행복하겠다라고 말한다라면 아내분들은 그 남편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주의 신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 대신 주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 그 신랑 대신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행복하지 아니하고 불행하고 환경을 보면 불행하게 살고 있다라면 내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그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각자에게 은혜 주시는 대로 회개하며 감사하며 기도로 나가십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